1월 마지막 주가 됐죠. 세월 빠르죠. 여러분들께서 2021년 되기 전에 아마 각자가 2021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결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결심, 어떤 분은 사업에 대한 결심,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결심,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한 결심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 달 전에 그 결심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각오 지켜지고 있어요? 옛날에 한글에 보면은 그 사자 고성어가 있죠.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뭐예요? 뱀. 크게 실어갔다 자기를 또 한 가지는 작심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3일 동안 하고는 그 뒤는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아무리 각오라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 여건에 의해서 내가 결심한 것 각오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모세도 그렇게 했죠. 모세도 이집트에 정말로 둘째 지배에 있던 왕의 자리에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민족에게 해방시켰다고 궁중을 뛰쳐나와서 봤을 때에 그 이토의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도 보고 이토 사람들이 춤을 춰서 죽였죠. 그게 빨갛병의 됨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는 겁이 나서 어디 도망갔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결심이 제대로 행치하지 못했지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베드로이 묶고 잡을 때 잡지 못해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 든다 수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때 베드로는 결심을 했죠. 자기 집에 와서 부인은 여기 다 다니고 식구에 집에 같이 다니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는 길에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원점으로 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은 원래 3차 전도 선교 여행은 1, 2차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가면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시 제고시키고 확신시키고 당부인 말씀했던 것이 이 3차 마지막 전도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안디옥 왔다가 에베소 갔다가 도로 왔다가 밀레도 가이사에 갔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처음에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 에베소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로 갔죠. 도로에 갔다가 빌립보가 많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빌립보 등을 있다가 도로에 들렸죠. 도로에는 잘 아시다시피 뭔 이생각나는 가장 큰 사건이 이 바울이 열심히 강요할 때에 거기에 창문턱에 걷다 앉았던 누구요? 유두고가 창에 떨어졌던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도로에서 압소, 미들레, 가오, 사모, 그 다음에 에베소 안 들리고 밀레도로 들렸어. 왜 밀레도로 들리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가면 또 지연될 가면 어떻게 보면 그게 취소하고 그 대신에 이 밀레도에서 누굴 초대하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다 초청했습니다. 불러서 함께 앞으로 나도 그 20장 나오면 장로들이 검문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막 복음이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그뿐만 어떤 거짓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근데 아주 상세하게 교훈하고 가르쳐 난 다음에 여기 밀레도 작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 물론 구스라는 말도 있고 우리 성경에는 지금 구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도 말고 루스도 했는데 그래서 다발에서 구부를 통해서 여기 이게 키프루스죠. 구부에서 성경 키프루스를 왼쪽에 두고 그것은 이제 두로에 갔죠. 두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죠. 일주일 동안 오면서 제단을하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에서 어디로 가면 톨레마이 있죠. 이 톨레마에서 또 하루 있으면 제자 자기 복음을 증거했던 거 제자들 만나서 다투거리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이사 마지막 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 가이사 갔죠. 가이사르죠. 이 가이사르에 들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보다 21장 있는 이 가이사르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신앙, 각오와 결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가이사에 도착하니까 이미 이 가이사에 도착하면 누구 집에 있으면 복음 전도자 누구야? 빌립의 집에 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말 듣고 그게 성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니까 환영하고 접대하고 팍팍 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왜 상했느냐? 보면 우리 12절을 보시면은 자, 성경 12절 보세요. 자, 11절 보면 21장 12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을 간청하며 자, 여기 가이사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온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요? 핍박과 그 다음에 엄청난 그 각오를 해몰래 가지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들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자기의 존경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박당하면 좀 어떡하냐? 염려하는한테 걱정해서 올라가지 말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이사랴의 성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여기 두로에 오기 전에 두로에 있죠. 여기 두로에 있으면 두로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있을 때야 여기 사도 바울의 제자를 또 역시 말렸어요. 그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고 성령의 지심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를 예수 그 바울에게 얘기했죠.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하니 결박당하고 핍박당하니 가지 마시겠죠. 그러나 사도는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 너무 염려해서 여기 있던 제자들 식구와 제자와 자녀들이 다 뱃머리에 나와서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사도를 떠나서 어디 왔습니까? 두로에 왔거든요. 이 돌레마에 왔거든요. 이 돌레마 오니까 하필이면 이 가이사랴 집에 오니까 누가 또 왔냐면 그 유명한 대언자 아가보이라는 대언자가 와서 또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사울 앞에서 시청각 예언했죠. 바울의 띠를 떼다가 자기 손 묶고 발 묶어서 예루살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와 같이 당신을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에 넘겨주고 싶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이사랴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저도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위험이 있고 가면 결박당하고 가면 쫓겨날 거니까 그 어려운 고생을 왜 하십니까? 가지 마시면서 극구 말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에 얘기했죠. 자,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우며 내 마음을 뭐라고요? 상하게 하느냐. 자,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심, 그 예루살렘에 갔다는 각오를 그는 그래서 흔들림없이 그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딱 붙이니까 여기는 가이사 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더 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저기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은 오히려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갈 때까지 같이 동행해 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쳐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제자 누굽니까? 문하스라는 사람이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 거하도록 준비를 다 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성령을 예수님 둘에 있는 예수 바울의 제자들 하나님의 대언자인 아그보 가이사랴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극구 말렸습니다. 그 말린 그 어디서 본다면 자기 경험, 자기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자기 생각에서 영상을 무엇이 해요? 다 성령에 의해서 교련났거든요. 그러면 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보면 이 가이사랴 그 제자 성도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슬퍼하면서 꾹꾹꾹 가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더구나 아가바 대언자가 성령부터 예언했어요. 대언했어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아가바 대언자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여러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아가보의 대언자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있고 여기 21장 마지막 가면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고 포박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그 대언이 됐거든요. 이것을 볼 때 이 아가보의 대언은 거짓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러자 아고보가 성령을 통해서 대언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지 말았어야지. 가지 말았어야 돼요? 성령의 뜻이면 가야 됩니다. 안 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당하고 어른당하는 걸 미리 얘기해 줬어요. 보세요. 20장 23절 그 앞장이죠. 이렇게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니 누가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 가면 네가 결박과 뭐래고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가 거기서 네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입니까? 자, 한쪽에서는 하나님 성령 바울에게 가라고 얘기하시고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한 가지 잘 보십시오. 여기요 사도행전에 나온 20장 21장에는 물론 성령을 통해서 대언을 했습니다만 그게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핍박과 결박을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라는 대언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저들아 너희 이거 핍박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가지 말라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저들을 가해서 사람들이에요. 자, 됩시오. 사도 바울을 그 말을 예언하고 듣고 그러니까 이 대언자도 아버지도 가지 말라는 말이 그런 결박과 핍박만 있을 뿐이라 핍박 있다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라고 대언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존경하신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차라리 그렇게 당할 거면 안 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말려야 되겠다. 인간 생각, 사람 생각에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래서 멕시코에 가지고 막 피부가 심하게 간다면 이런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죠? 성령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기에게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대해 가야 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 13절에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고 내 마음을 상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뭐래요? 예루살렘에도 뭐라 그러세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죽음도 갖고 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가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인간적 측면에서 인간적 면에서 가지 말라는 거지 성령은 가라고. 다만 그게 뭐야? 뭐 있을 뿐이에요? 핍박과 결박과 죽음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2,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갈 때 베드로가 물어가면 뭐라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거기는 결코 죽게 가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핍박받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적극 그렇게 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책망했죠.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보시면 시작.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뿐이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뭐요? 좋아한다. 여기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요? 자기 생각에 일어날 때 생각을 왜? 여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이스라엘 왕이 온다니까 미래의 정치 어떤 생각을 기대했어요. 인간 육신 생각에 한국으로 맞출 줄 알았어요. 그 보면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결박당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못 박고 그 살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죽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 인간의 판단에서 가지 말라는 것처럼 여기 가이사랴 성도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성도들이 성령의 그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타고 그의 마음이 결코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라 예루살렘을 가려는 분명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중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 땅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서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 사도는 각 교회 다니면서 성경 목을 모아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대표적인 그 목회자는 야고보였거든요. 그래 여기 사도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시키고, 그 보면 그게 유대교 사람들이 합쳐서 나중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는 전통 문화 중에서나 여기 사도안에 정한 것들은 그러니까 어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줄동들 하입하기 위해서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첫번째서 죄인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가있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 시작할 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심각하고 흔들림은 몇 가지. 첫째로는 결심하는 것보다 현실이 더 좋아 보이는 그 결심이 흐트러집니다. 사도바울 보세요. 예루살렘만 결박과 핍박과 죽음이 도살이 있는데 여기 가이사랴의 성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접대하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지 말라고 사랑을 내뿜는 그들 그게 안 좋고 싶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은 그 길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 위험하다 생각이 되면요 내가 결심을 흔들리게 돼요. 위험한 것을 모르면 어떤 길 끝까지 갔지만 불 보듯이 가면 분명히 뭔가 결박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것을 알고 자기 결심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는요 그 결심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근면이 우리의 결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가보 성도들은 여기에 가이사 성도들을 바로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돌면서 가지 말라고 근면하고 울기까지 했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자 예루살렘 가니까 어려움과 죽음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 불보듯이 불 보는데 그 가는 분들은 여기 사랑하는 성들이 참 그래서 안 좋고 싶은 생각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뭐를 보냐면 뭐랬어요? 너희가 슬피면 어떻게 내 마음을 왜요?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두들기가 깨뜨리는 뜻이 원어로 보면 즉 가이사랴 성도들이 그 뜨거운 사랑이 단단히 결심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들겨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흔들지나 사도는 역시 그게 아무것도 그 결심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언자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언자의 말이면 좀 약하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분명히 듣고 따르죠. 그러나 사도는 그것이 대언자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 주신 그 사명감을 위해서는 끝까지 그 말씀을 흔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사도는 사명감이 확실히 있던 사람입니다. 사명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하겠다는 결심, 해야만 한다는 각오, 이것이 사도는 뚜렷하게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과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베역성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는요 자기 삶과 조금 더 어떤 누군가 어떤 것도 그런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그런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집트 장로를 보내고 여기 사도를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20장 20절 3절 화면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화면에 말씀이 있으면 한번 보십니다. 같이 좀 시작.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기양에서 이리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여 기쁨으로 마치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머리가 보세요.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길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각오를 보세요. 어떤 것도 결코 나를 뭐요? 움직입니다. 이 어떤 것이 뭐예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도 자기를 움직이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했으니까 나의 생명은 너 조금 더 귀함을 이루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나도 그렇게 흔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결코 하지 않아요. 그 남자는 말이 뭐였습니까? 얘기했죠. 너희는 지금부터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했잖아요. 마지막 얘기 나죠.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니시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뭐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만의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명, 그 복음, 그 말씀 때문이군요. 어떤 일이라도 그냥 흔들라고 끝까지 순결하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흔들겠다는 각오를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2007년에 한국에 있던 기억하실까요?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 사건 아세요? 청년 2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하러 갔죠. 그때에 가다가 텔레반에 의해서 체포되고 거기에 2명이 순교했죠. 목사님 한 분하고 한 형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난리 났었습니다. 전 교회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안티를 가지마라 왜 가서 그 꼴을 당하느냐, 여기서 복음 전할 것이 없나, 막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게 이미 그 교수 7명의 성령들이 파송되어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정상 노선을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3분은 그 아프간에 뭘 해나가면 학교를 세워서 컴퓨터, 영어를 하는 교육관을 세웠고, 2분은 부부 의사입니다. 의료보험도 있고, 또 2분은 유치원을 개설해서 학교를 나서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유성은 자기들이 직접 혼자 다니는 건 아니고 그분들 한 일을 다만 옆에서 도와주러 같은 어느 날 한 지역을 가다니까 갑자기 나와서 총을 들면서 데려와서 그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떠날 때 이미 죽을 가고 유서를 남기고 갔던 그 유서를 다 써먹고 갔답니다. 여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 무엇이 아까웠어? 무엇이 부족했어? 그 핍박이 난 목숨을 내고 했습니까? 뭐 때문이요? 사명 때문에. 사명 있는 삶은요, 목숨도 아까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삶은요, 그 어떤 노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그 각오와 결심이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맹만치 않는 우리를 영원히 생명을 아까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시는 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녀가 열심히 먹고 운동에 열심히 성장해서 자라가는 모습 그걸 구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으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녀가 주시는 사명감의 분명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사명감을 우리 주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도착한 사람은 결코 어떤 어림이라도 내가 죽게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결코 흐트림없이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엄청나게 어떻게 많이 깨닫는다 그 사명님을 달려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구원받는 것이 뭐 별거 아니다는 사람은 그 사명은 흐려집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정말 지옥 고통 받는 나를 사랑하시는
도와줘 나를 구원했다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에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뭐가 생깁니까? 강한 의지력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 살게 되지. 주님 뜻대로 해주는 강한 의지. 그 강한 의지가 강한 가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줄 믿으신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명감을 감당, 그 사명감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 예수님 전에 엄청난 삶이었지요.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모르면서 장래가 총명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뭘 여기서요? 다 뭘 여기니까 손실력이고 배순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와 같이 그 사도를 저는 사명을 투자하는 사람은 강하겠지요. 힘들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은요, 절대로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보석이요? 건설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자신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의 밖에 없는 생명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더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죽으려고 옥상에 뛰어내려고 탁 서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 삶인가 생각해보니까, 자, 심장이 고장 수술하면 수천만 불 들어가고, 눈을 수술하니까 수천 불 들어가고, 자기 몸을 고치는 걸 생각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 줄 몰랐구나 하면서 자살하게 되어서 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했지요. 한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33절에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뭘까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엄청난 한 영혼의 가치관을 우리는 실제로 행동했고 실제로 그저 실천한 분이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엄청난 기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 고리에서 피하고 오는 것이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생명을 맞바꿔서 나를 구원해 생명을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아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가치관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뭔가 투자하면 그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내 신앙이 내 믿음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관을 아는 사람은 바로 어떤 의미와 어떤 혼도 내가 믿는 바에 그 결심감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시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바울은요, 자기 옛가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런다는 그 노란 미래의 소망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애들한 가이사의 성도들이 말로 했다지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의 결심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보시겠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 싸우고 나의 달려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후로 나를 의의 관이 이르겠으니 곧 우리 주 의로우신 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뭘 바라봤어요? 자기의 저 달려가를 마치면 하면서 뭐래요? 의의 칸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칸을 바라봤습니다. 고난 저 뒤편에는 하나님의 영광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바라봐 소망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상 살아난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뭡니까? 그분은 뭐라고 하세요?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 우리에게도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내가 믿는 바의 그 주님에 대한 결심은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기쁨입니다. 소망은 힘입니다. 소망은 능력입니다. 소망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직장 한 분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갖지 못하고 택배, 킥서비스 오토를 타고 배달하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새벽 2시 밤낮 없이 쫓아냈어요. 너무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이거 안 하면 뭐 살지 못하냐? 그런 게 뭐 한숨 계단에 탁 앉고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딱 얼굴 웃음이 그 피곤하고 그 힘듦에 싹 가고 말았습니다. 뭐습니까? 자기 눈에도 너도 아픈 사랑딸이 탁 돌아오는 사진을 딱 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 보니까 그 지쳤던 힘, 괴로웠던 힘, 피곤한 힘이 싹 빠지고 새 모습으로 다시 출발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딸이고 소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딸에서 문 못하겠어요. 눈을 놓으라고 때문에 그 사랑을 딸 때문에 문 못하겠습니까? 사랑의 의미는 정말 이 고난과 피부와 환난과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신 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그 소망이 있다는 바라보시는 영적 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은 정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장차 우리 원래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많은 줄 물어봤어요. 말씀해 드렸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기쁨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한 번씩 시작. 미리의 장세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한테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메시아들이 이제 하늘의 왕좌로 앉으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깨닫지만 나의 원대는 마옵시고 이 장이 내게 지나가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미래에 자기에 주어진 큰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했지요. 모세도 그 이틀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이 이스라엘 큰 동안의 가족보다 자기의 상 주시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 뭐든지 소망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 사람은 신실한 인물이 그래요. 이 소망의 약속을 결코 부도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키도 우리가 줄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도 호령하고 나팔 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한 우리 분에서 불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 한가 온통 드리면서 그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때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자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물 닦으시고 예를 주면 청기도 손발 그러니까 구속살 빼인 그 손을 오르마니면서 자기가 칭찬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주님을 신을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 하나도 내가 함께 한 그 결심을 결코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2012년 끝까지 잘 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감을 감당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아버지 주님을 내준 사실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깊이와 은혜와 넓이처럼 우리 똑같은 것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찌하여서 환경을 탓하며 여건을 탓하며 다른 사람을 핑계대며 내 자신의 열악함을 핑계대면서 그 감당하지 못하니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사명이 확실하고 가치는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한 믿음에서 내가 주께 하는 그 믿음의 삶이 결국 이 세상 끝날까 주의 모시까지 변치 않는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해서도 찬송가 437장 부릅시다. (432) (437) (1절) (2절) (4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또 우리들이 듣고 확신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생각하며 또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때는 참 연약해서 우리가 듣고 확신한 말씀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견고하고 확실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